386장 찬송하십시다. 386장.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달릴 때라고 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같이 뛰는 동료나 선수가 있으면 호흡을 맞춰가면서 참고 달려갈 텐데 아무도 같이 뛰는 사람이 없이 홀로 계속 뜀박질할 때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숨은 턱밑같이 차오르지요. 심장은 한없이 뛰지요. 땀은 비오듯 하고 점점 힘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2.19km의 그 먼 장거리를 뛰려고 하면 거의 한 30km쯤 되면은 기진맥진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쓰러지고 싶고 눕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때쯤 되면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평상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 훈련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등이 안에 들어서 메달을 따게 되면
더 힘차게 뛰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축 처지고 덩수 안에도 들지 못하겠다. 겨우 완주할 때까지 뛰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마음이 힘들고 다리가 천근만근 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대. 굳이 끝까지 뛰어야 되나? 어차피 처지고 덩수 안에도 들지 못하고 메달도 따지 못할 텐데 아무도 없이 내 혼자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이 마라톤인데 싶어서 끝까지 완주하자. 그래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조국에 돌아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라도 또 나오지.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창피가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을 사력을 다해서 완주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아리송해요. 원문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이 피곤하여 하는데 이게 피곤하단 말이 감노하는 말인데 병들다, 아프다, 허약해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허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낙심하다 하는 말이 에클리오 하는 말인데 지치다, 약해지다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혹은 외부적으로부터 신앙의 핍박과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거나 병들거나 그래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오래오래 참으사 회개해서 예수 믿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어머니의 해석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통해서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드는 일도 있어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일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이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주저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중에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인생은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삶의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 내가 참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참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다. 참 그때 신앙이 약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병들어지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포기하거나 절망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때가 많은 나를 오래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복잡한 생각 가지고 살면 참 힘들어요. 단순한 것 참 좋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늘 생각하고 살아야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할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에 너무 집착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한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언제 어떻게 변할지 잘 몰라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어요. 말에 실수가 있고 감정에 기복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 다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저요 긍휼히 여겨줄 존재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줄 존재.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 천지에 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배속에 난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늘 여러분 인정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 너무 믿고 살다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성의만 있고 완벽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인격과 성품이 성화되고 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지.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셨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자꾸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괴로움을 생각하며 곱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며 과거에 일어났던 일, 상처받았던 일, 억울했던 일 들먹이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그 말을 하고 화풀이를 되풀이하는 거 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슴에 묻어두면 안 돼요. 가슴에 묻어뒀다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끄잡아내서 또 말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도 살기가 버거운데 뭐 하려고 과거에 힘들었던 거 또 생각해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해야 밝은 내일의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낸 것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을 보십시오. 다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상황이나 혹은 아픔과 상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산다고 했어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현재를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불평보다도 감사가 되고요. 또 여러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며 살게 돼요. 열정적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어요. 새 성경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시는 그 주님 사랑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도 넉넉히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